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 자, 신학자 중에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의 정의를 빌어서 참 종교가 무엇인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참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헛된 종교들을 빼놓고 참 종교를 정의할 때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계시를 이렇게 내적으로 인식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것을 참 종교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내적으로 인식하는 참된 성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가 만날 때에 진정한 신앙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참된 진정으로 진리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표현하신 그 표현대로 환원을 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양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것이 형성돼야 이제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참 구원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깨닫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참 성도의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의 한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상의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는 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을 목자가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그 양떼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그 우상과 하나님과의 현격한 차이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가장 기본기는 무엇인가? 가장 기본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전체에 대한 어떤 개념, 하나님 말씀 전체에 대한 그런 어떤 거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장 충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인가? 바로 성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 전체를 계속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굉장히 경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읽어 나가게 되면 암묵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참된 정보들, 지식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말씀을 읽을 때 주위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그런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마음을 쏟아서 읽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통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의 가장 기본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원리로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다 정해놓고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을 하고 나름대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막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수단이긴 한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해답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그런 불필요한 질문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막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본기가 우리 몸에 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데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나, 아니면 믿지 않는 상대를 만나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 그런데 어떤 어려운 사람을 옆에다 두고 도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억지로 하기를 바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억지로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보편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미 다 성경에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객과 고아와 레위인을 불쌍히 여기고 도우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가정도 꼭 믿음의 사람들과만 만나야 되는가, 이미 하나님이 가정은 이미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임을 성경에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이고 복된 결혼은 믿는 자 안에서 서로 믿음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격 차이가 나면 요즘 이혼율이 너무 많다 그러죠. 성격 차이가 나면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이 시대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헤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런 걸 놓고도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성격 차이 나는 거를 이 사람하고 계속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정말 어쩌다가 나올 수 있는 특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이미 주님께서 답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격 차이 나면 헤어지라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몸으로 짝지어 놓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진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서로 하나됨으로 맞춰가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이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경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계속 읽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해답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전제를 깔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두 번째로 성령께서 말씀을 비추셔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영적인 권위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자증력이다, 자증력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호소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그 자체로 권위가 있지만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는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내버려져 있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을 부어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실 때에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심령에 감화라는 게 일어나요. 감동, 순종할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성령께서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면 감화가 일어나면서 문제에 짓눌려 있던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그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기독교 신학의 위대한 기초를 놓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술, 여자 이거에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고 그랬는데 한때는 종교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 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심취해 보았지만 그게 자기가 통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해서 이렇게 쳐서 복종시켜 보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절망 속에 갇혀서 그렇게 절규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절규가 있으면서도 그런 방탕한 삶이 고쳐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영혼의 문제, 자기 영혼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중에 어느 날 어거스틴이 귀로 좀 신비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이들 목소리 같은 그 목소리로 성경을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소리가 이렇게 외쳐지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거스틴이 자기 옆에 있던 성경을 집어들고 읽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어거스틴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어거스틴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변화받기를 도전해보고 추구해보고 했지만 마음의 어떤 변화도, 삶의 어떤 그 죄를 추구하는 마음에 그가 변화를 경험할 수 없었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어거스틴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져 심판받고 말겠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순간적인 영적인 감화를 체험하면서 회심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자신의 방탕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평소에 꾸준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무슨 감동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고 삶의 효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붙잡아 주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성령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해서 내 어두운 마음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내쫓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 억지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 미움이라는 이 우리 마음에 미움의 영이 자리 잡으면 얼마나 그 힘이 거세고 마치 우리의 코를
고삐를 꿰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처럼 그 미움의 힘이 얼마나 센가요? 용서하고 싶지만 계속해서 그 미움이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가마로 내면을 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미움이라는 그 우상이, 그 미움이라는 큰 산이 허물어지고 녹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되 이것이 성령의 가마로 내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려면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영적인 창구를 개방해 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지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장치를 해놓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가능한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그런 환경들을 영적인 모드로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 중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늘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늘 틀어놓고, 요즘 미디어가 발달했잖아요. 그 발달한 거 가지고 다른 것,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본문에 충실한 그런 영감 있는 설교들, 막 이상한 음모론, 이상한 세대주의 종말론 막 이런 것들 틀어놓고 그 이단에 빠지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거기 한번 빠지면 약도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본문에 충실한 복음적인 그런 설교자들, 그런 설교를 찾아서 틀어놓고 계속 그것을, 그런 말씀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 환경을 이렇게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내면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간 일하면서 제가 늘 설교자로서에만 위치해 있다가 한번 회중의 위치로 한번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여기 주일날 강단에 설교했던 것들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일하면서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아니면 또 저보다 더 이렇게 영감 있고 영성 있는 설교자들, 그 설교들을 제가 아주 힘든 일을 할 때 그것을 이제 틀어놓고 이제 일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설교를 그냥 틀어놓고 일을 하니까 그것을 아주 세세하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못 되잖아요. 그냥 틀어놨을 뿐인데, 제가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 회중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다시 새삼 들어보니까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새삼 이렇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아주 힘든 일을 할 때,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공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심령으로 들어오게 하니까 그렇게 막 집중하면서 듣는 것도 아닌데, 이 설교가 무르익어가고 클라이막스로 갈수록 내 심령이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 설교 내용 중에 성령께서 특별히 붙잡고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설교 전체를 다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설교를 반복적으로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감동이 동일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그런 설교를 붙잡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임재해 오실 때에 나의 무너진 심령이 일어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믿음이 고양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하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울려 퍼지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민한 마음이 사라지고 일을 거뜬히 할 수 있고, 참 신기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니까 육체도 덩달아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되니까 굉장히 고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굉장히 거뜬거뜬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릇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친같이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가는 것. 설교를 틀어놓고 좋은 설교들을 계속해서 귓가에다가 내 심령으로 울려 퍼질 수 있게끔 환경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게 하는 통로가,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에 유익한 경건서적들,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도 은혜 받을 때 보면은 문득문득 그게 설교에서 은혜 받는 원리와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책 한 권이 있으면 그 책이 다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심코 읽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그런 본문에 꽂히거나 아니면 그 책에 인용된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내 무너진 마음이 회복이 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그런 환경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허드슨 테일러도 굉장한 설교를 듣고 회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서재에 가서 우연히 책을, 경건서적을 꺼내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소절,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대속의 은혜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놓으셨다. 그 구절을 읽는데 그가 마음속으로 깨달아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모든 일을,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셨음을 받았을 때에 그의 영혼이 거듭나고, 물과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스스로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고양되기를 원하고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장으로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통독하거나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성령님과 교제가 무르익다 보면은 직접적인 성경을 우리가 펴놓고 있지 않아도 어느 순간 성령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비춰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일터에 나갔다가, 직장에 나갔다가 어느 때에 교회로 다시 복귀해야 되는지 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때를 구하자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좀 더 길게 잡고 있었어요. 최소한 한 6개월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내와 함께 본격적으로 하나님, 언제 제가 목회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날 출근할 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뭐 그런 내용에 집중하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을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레미야 33장 1절에 있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이 갑자기 확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냥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팍 터져버리는 마을버스 안에서 그런 이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게 주신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이었어요. 내적인 말씀.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과연 한번 떠오른 것이 그것이 내게 정말 주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기로 하신 일은 우리가 그의 양이고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날 일을 열심히 이제 오전 일을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쉬는 시간마다 제가 뭘 했냐면 이 성경을 그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그 스마트폰으로 다운을 받아놓고 그날 분량을 이제 계속 이제 읽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내와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고 나면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랑 통화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남다른 경험을 했어. 뭐냐면 버스 안에서 갑자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고 마음속에 울려 퍼지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이게 하나님의 아마 음성 분명히 내게 주시는 사인인 것 같다.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목회의 자리로 복귀할 때가 무르익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랬냐고 그래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신기하게도 전화를 끊고 제가 스마트폰을 펼치고 그날 제가 읽어야 되는 성경 본문을 딱 펼쳤는데 그 첫 대목이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버스 안에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팍 쏟았던 것 같은 똑같은 현상이 순간적으로 그 말씀을 읽게 되는데 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퍽 솟아오르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이제 복귀해야 될 때가 이제 곧 가까웠구나. 이제는 뜻을 정하고 이제는 돌아갈 채비를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 성경을 직접 거치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 직접 비추어 주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궁금할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 각도로 주시는 본문 중에 겹쳐서 동일한 주제로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 한두 주가 지났나요? 그래서 또 제가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성경 읽기 목차에 따라서 읽고 있었는데 또 그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그날이 이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서 쉬면서 그날 성경 분량을 읽고 있었는데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팍 솟아오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삶의 모든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맡겨라 라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평소에도 기도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일에 전념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해서 부르짖어야 할 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게, 제가 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대목을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데, 제가 또 전율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 본문이, 동일한 본문이 불과 한 두세 달 전에 그 성경 읽기 표에 보면은 동일한 본문이 한 번 더 지나갔던 본문이에요. 그때도 제가 시편 50편 15절 이 본문을 읽는데, 그게 아무 때나 그런 감동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이 본문을 읽는데 하나님이 제게 큰 감동을 주시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셨던 그 대목인데,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다른 환경에서 동일한 메시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음성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상과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은 무엇이냐면, 아무 내용이 없는 감동으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은 이제 그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에게 온 땅에 가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 그에게 너를 먹이라고 명령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라고 과부에게 이미 명령해 놓으셨다고 했으니까 상황이 어때야지 정상인 것입니까? 엘리사가 그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가면 사렙다 과부가 이미 알고 오셨습니까? 하고 맞이해 줬어야 정상인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사렙다 과부에게 말씀을 해 놓으셨다고, 명령하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직접 만났을 때는 사렙다 과부 자신은 정작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은.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까 이제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이 아들하고 이 과부하고 이제 둘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 비참하니까 삶이, 남은 것이 무엇이냐고 그 엘리야가 물어보니까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이 있는데 어차피 이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걸로 떡 한 덩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 잘 해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런다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긍휼의 마음으로 그러지 말고 그 가루하고 그 기름을 가지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먼저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 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는 자신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느끼지 않는 형태로 그녀의 심령 속에 임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내 것을 먼저 만들어 와라고 명령하니까 내키지는 않지만 내키지 않는 감화가 그 여인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찜찜하고 순종할까 말까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녀의 마음 가운데 정해 놓으셨어요,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듣고 이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순종을 하죠. 그래서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정성껏 빚어서 떡을 만들어서 이 선지자를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여인의 가정에서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넉넉히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는 양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키지 않는 감화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도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선포되고 어떤 영적인 조언자가 내게 진리의 메시지를, 어떤 영적인 도전을 줬을 때에 내키지는 않았는데 뭔가
마음의 부담이 일어나고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전혀 헌신이 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은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때로는 한 영혼을 향한 도전이 그 사람의 내면에 임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점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헌신해주고, 알아서 교회에 헌신해주고, 알아서 어떤 일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임해 있는 말씀에 불을 붙여주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권면할 때에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야, 교회 일에 함께 하고 싶은데 저 사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믿음의 분량이 안 돼,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에게 도전하면 때로는 그에게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화가 되어서 그에게 헌신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일으키고 헌신하게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될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인도를 해주셔서 딛고 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지금까지 인도함 받은 그 정황을 보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잘못될까봐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안 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패커라는 그런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양이 길을 잃으면 하나님은 그 양을 찾아오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지,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는데 실수할까 봐 어떻게 하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하면 목자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든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안에 확고히 임하면 우리가 다음에 해야 할 스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자극하시고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나의 마음의 감동으로, 삶의 정황으로.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남은 일은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하실 때 순종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보답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왜인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임할 때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순종에 대한 보답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그런 결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주시고 우리 믿음에 대한 보상을 주시고 무언가를 성취하게 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취 자체에 우리의 그런 신앙 경험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성취를 주시는가, 왜 그런 응답을 주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나는 너를 소유하기 원하고 영원토록 네가 나를 의지하고 영원토록 너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거기에 녹아있는 거예요. 성취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경험의 목적이라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말고, 주객이 전도돼서 늘 그런 헛된 자랑, 헛된 그런 헛된 것들에 마음을 쏟지 말고, 그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디테일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긍휼의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